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근데 이 어려움에 대한 도전을 무엇으로 하느냐? 계속 말씀 나오고 있죠. 기본값으로 합니다. 기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본이 있어야지만 뭐가 되어지느냐?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본의 반이어가 뭐라고 했죠? 반대말? 네. 기본의 반대말. 안 들으신 분이 대답해 주시면 저는 진짜 기쁠 것 같아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그 창의적인 시간. 네?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일부러 기회를 보시고 비웃어 주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기회의 반대말. 말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음식점에서 가서도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본 반찬이 없으면 뭐예요? 다 시켜 먹으라는 소리예요. 다 옵션이고, 그죠? 그런데 기본이 최고인 데가 있어요. 식당 중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마카세. 오마카세는요, 그 요금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오마카세의 뜻이 뭔지 아시죠? 일본어로 마음대로예요. 주인 마음대로 준다 이거예요. 오마카세 구다사이라고 그랬나? 뭐 이렇게 먹방 TV를 보는데 그냥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오마카세라고. 화장할 때 기본을 뭐라 하느냐? 파운데이션이라 하죠. 어떤 일에 가장 기본적인 거 있죠. 그걸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걸 베이직이라고 하고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데에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로 시작되지만 그 은혜의 기본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사실. 바닥이나 철골 없이 건물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본 없이 올라가면 금방 무너지죠. 근데 토목 공사하고 철제를 제대로 깔고 밑으로 엄청 파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리면 건물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기본을 보고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겁니다. 이런 말 있어요.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쳐라 라는 말이 있어요.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쳐야 된다. 그 손흥정 씨 아시죠? 손흥민 아버지. 지금도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는 이 축구클럽에서 뭘 하느냐? 기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손흥민이 18살 넘어갈 때까지 슈팅 연습을 못하게 했어요. 축구선수의 기본은 슈팅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인터뷰에 나와서도 하고 책에서도 이렇게 써놨어요. 18세기가 되기 이전에는 아직 골격과 근육이 약하다. 그래서 그 전에 슈팅 연습을 많이 하고 멀리 공을 차는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연습했던 선수들은 진짜 뛰어야 되는 본론에 가서 부상을 달고 산다. 병원 신세를 진다. 그래서 손흥민이 함부르크에 입단하기까지, 18살이 돼서 함부르크에 입단했거든요. 그때까지는 공을 멀리 차는 연습을 못했어요. 슛뿐만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공 잡아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멀리 차고 싶어요, 무조건. 그죠? 내 힘을 테스트해보고 싶고. 근데 기본은 그게 아니었어요. 공을 몸에 붙이고 달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안 다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본질적인 세 가지. 그게 뭐냐? 아주 기본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시작했으면 왜 살고 죽느냐, 그 이유 있죠. 이것도 인생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본의 답을 내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서 답이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자연계에서 왔다라고 생각해요. 좀 가까이서 보면 그냥 부모의 사랑 때문에 태어나고, 그리고 좀 멀리 보면은 우연적으로 만들어졌고 진화했다라고 말해요. 인류의 조상이 뭐 원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유인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불교적인 의미로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러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이렇게 좀 의미를 찾아야 되는 인생이 됩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던져진 존재니까. 되게 비관론적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 디자인이 자신이래요. 하나님의 형상. 이 시작을 믿으셔야 돼요. 창조주가 계시고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하셨는데 그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시작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그가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이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몇 번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냐? 8번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포함되는 말이니까 그냥 그가 아시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했지만 원어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지는 그 시작 속에 있었다니까요.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다라는 거, 그게 우리의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살기 위해서 코로나 백신 맞은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코로나 백신 맞고 가신 분들도 계셔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선택이 살기 위해서 뭔가 한 선택도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가고 지금 뭐가 왔습니까? 빈데믹이 왔습니다. 빈대가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왜 살고 왜 죽어요? 참 그래요. 왜 살고 왜 죽는지 모르니까 가끔씩 이렇게 사기꾼들 보면 웃음이 나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속이는 게 좋고 또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어떤 분들은 노인인데 노인끼리 사기치고 있더라고. 그런 모습 보면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걸 사기치고 더 갖고 이럴까. 착각이구나, 착각. 어떤 착각? 내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하루라도 더 살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 살고 죽는 데에 답이 없으면요, 오늘이 다예요. 오늘을 사기치고 살아요. 근데 사기치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착각하기 때문에 사기치는 겁니다.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태어났대요. 그런 사람은 참 답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먹는다, 먹기 위해 산다, 여러 답이 있죠. 죽지 못해 산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번식을 위해 산대요. 사람은 다 번식을 위해 산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죠? 그거 아니죠. 짐승도 아니고. 왜 삽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은요, 이 살고 죽는 이유에 대해서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 가운데 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영광 나타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위해 부르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답이 없잖아요. 그냥 죽고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소멸된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소멸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냐? 안락사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면서도 뭔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이면 이 사람들도 끝나는 거고 내가 죽어서도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 윤회,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다가 생각해 보았는데 다음 인생이 있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걸 아시는 분이. 그 저번에 전 보러 가신다는 그분 있죠.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진짜 없습니다. 왜 없느냐? 옛날에 이 사람들이 인도에도 지금도 남아있는 그 카스트 제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선시대 그 전시대 다 보면은 왜 그렇게 했냐? 그래야 운명을 받아들인다고. 지금 내가 백정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전생의 잘못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난 거고, 네 남의 집에 노예로 사는 이유도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결혼 잘하면 전생 나라를 구했다라는 그런 헛된 말을 들으며 기분 좋아하고 합리화시키는, 운명에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는 내세가 있다고. 이 세 가지의 답입니다. 믿음은. 우리는 뭐라고요? 자연적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로. 왜 삽니까? 먹고 살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죽음 또한 하나님이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이 심판의 문제를 끝내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본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답을 가지면 우리는 모든 한계를 이기는 기본 속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동행한다 그러죠. 이게 끝이에요, 사실.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에 오늘 뭐라고 합니까? 본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이 말을 안 했냐? 함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가실 거니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함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과 함께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함께 하는 것 뿐인데, 여러분들이 타는 비행기는 에어포스 원이 됩니다. 그죠? 항공기를 타든 화물선을 타든 다 에어포스 원이에요.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에어포스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뭐 청와대가 되거나 그렇겠죠. 옮겨가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근데 여러분 전청조 같은 분이랑 살면 어떻게 됐죠? 맨날 의심해야 돼요. 벗겨보기도 하고 뭐지 이거 이렇게 되면서 내가 제대로 입고 있나 이러면서 있잖아요. 내가 남현이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괜히 꼭 반씩 나눴다 그랬는데 꼭 양을 한 번씩 더 비교해봐야 되고, 그죠?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게 가장 전부예요. 모든 것이라니까요. 종교 생활은요, 두려움을 없애고 또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욕심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두려움 없애고 욕심 추구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두려움 없애는 거 아니다. 네 삶에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넘어서서 함께 증인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 사는 거 아무 힘 없어요. 그런데 국가라는 그런 상징성을 갖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격으로 대우를 해야 돼요. 제가 바티칸 시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는 사람 800명밖에 안 돼요. 창경궁 크기만 하다고요. 근데 그 바티칸 시에 있는 그 시를 인정하잖아요. 나라로. 교황을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교황청에 소속된 천주교 신자가 12억 명이잖아요. 그죠? 이 땅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모여있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어떤 대표가 무엇으로 서 있느냐. 소말리아가 왜 그렇게 큰 작은 땅덩어리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해적질하는 소말리아 사람들이랑 막 싸우고 이래도 왜 제재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소말리아는 나라가 아니에요. 분쟁으로 지금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전 중인 국가. 아니 국가라고 표현은 안 하죠. 그런 것처럼 뭐예요? 국격으로 대우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바누아투 왔을 때 보셨죠? 조그만 나라잖아요. 아주. 대통령이 왔다고. 나라에서 국격으로 대우하고 작은 나라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그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미 꺾으셨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의 문제, 사건, 사고, 어떤 사람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들은 초신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개념만 우선시 생각해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개념 있죠. 쇼생크 타술처럼 감옥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 시댁에서 나오는 거, 근데 지긋지긋한 이 가문의 분위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내 옛 운명, 이런 내가 속한 체질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동행하는 시간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대아우를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는 동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요,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요, 하나님이요, 관계를 만드시는데 뭘 가지고 관계를 만드시느냐? 약속이 있어야 관계가 만들어지죠. 계약이 있으면 뭐예요? 계약자 성립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속,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주신 약속으로 이 의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라고 자신은요 무반응하고 상실해버려요. 안 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뭐 하세요? 동행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디카이오 순에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스스로 약속해놓고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 일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놓칠지라도 뭐 해야 돼요? 이 의는
하나님이 자기가 이 아브라함의 보호자요 책임자 부모가 된 것처럼요. 얘는 그냥 먹고 자꾸 깨는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였습니까? 약속을 위한 의. 우리가 그래서 잘 알고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보십시오. 이 시작은요.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이거예요.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중엔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3절인가요?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48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도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죠. 손자인 야곱이 고백한 말이에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이 역사에 대한 눈을 뜨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안점과 안목과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본체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본체 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일, 그리고 뭐예요? 앞으로 이루실 일을 믿는 거예요. 그 역사예요. 야곱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때가 언제냐? 자기 나이 147세예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바로왕 앞에서 자기 나이를 130세다 이렇게 이력서를 밝혀요. 내가 몸도 좀 불편하다. 다리 절면서 왔죠. 그리고 이 요셉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오지만 나그네처럼 왔지만 내 나이 130세다. 그리고 흉년도 겪고 풍년도 겪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 2명 놓고 축복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뭐예요? 내 인생에 출생에서부터 나를 지금까지 길러오신 하나님 있죠. 이 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의의 하나님은요, 뭐예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왜 읽습니까? 우리의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리고 성경에 너무 우리 좀 너무 앞에 있잖아요. 좀 뒤에서부터 읽어야지. 그죠? 로마서부터 읽든지. 이 앞에까지 이끌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뤄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보는 겁니다. 이 분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길, 진리, 생명 되신 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예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53장이라고 그랬죠.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뭐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담당자로 보내셨대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뭐냐? 우리나라 이렇게 좀 국정이 계속 변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담당자 나와야 했어요. 국민의힘 민주당 계속 더불어민주당에 싸우는 그게 뭐예요? 담당자 싸움이에요. 누가 담당자냐? 누가 담당자를 시킬 거냐? 이태원 사건 났을 때도 뭐예요? 용산구청장 나와, 용산경찰서장 나와, 그리고 소방서 서장 나와. 계속 이러잖아요. 담당자 부른다니까요. 대표 불러요, 대표. 어디가 있었어? 저번에 이 세월호 있을 때도 뭐였어요? 청해진 해운 담당자 누구야? 이거잖아요. 그때 대통령 누구였어? 우리나라를 전체를 하면은 예. 큰애방 나와 이래가지고 또 하고 담당자 부른다니까요. 담당자.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과 내가 받은 이 기본 있죠. 이 담당된 이 기본을 우리에게 각인되어질 때요. 뭐가 되어지느냐? 재설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들이. 자꾸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 내 성공을 위해. 그런데 우리가 평안히 살기 위해서, 편히 살기 위해서죠. 그런 인생이 세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병 하나에 뺏겨버릴 그런 성공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막 몸 아프면 어떡해요? 성공도 필요 없다 말하잖아요. 내일 죽는데 그 성공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성공했고 죽을 날이 내일이다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성공이 허무해지거나 이 병든 육신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왜냐? 이게 있으니까. 왜 사는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무엇을 위해 죽을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니까. 사건, 사고, 자녀 문제, 그런 거에 흔들려서 불행해질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녀가 아무리 속삭여도 여러분 불행해지지 마십시오. 일이 너무 안 풀리고 막 재산이 막 정말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계속 마이너스. 그래도 불행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력서, 그게 내 인생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미망인이 많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 찍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막 불현듯이 찾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우리 옆에 서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심판주이시오 우리의 대변인 되시오. 우리를 고발한 이신 분이시기도 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가 다 그분이야. 에? 근데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 편에 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막 뭐 훔쳤지? 막 이러는데 딱 와서 예수님 옆에서 뭐라고 하죠? 딱 영수증을 들고 계셔. 샀는데 그게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권하다. 네? 아니 이건 뭐야? 짭통이지. 개런티 딱 영수증 딱 보여줘. 이거 네 인생은 진짜야. 남들은 다 짭통이라 그래요. 근데 내 인생은 진짜야. 보증서, 영수증, 개런티를 가지고 딱 옆에 서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천국의 삶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근원적인 내용이에요. 근원적인 내용. 어떤 내용이냐?
네가 예수 믿는데 잘 되려고 따라오는 무리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실족하지 마라. 진짜는 다른 곳에 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것이다 이래요. 출교란 말은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나올 거다. 출교뿐만 아니라 순교도 당할 거다 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거라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전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합니다. 근데 뭐예요? 이제 내가 가니까 한 말을 한다 하면서 뭐예요? 뭘 보내시겠다 그래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요. 자, 여러분 눈치 채셔야죠. 이 정도면. 너희가 실족할 일이 생기고 출교당하고 미움을 받고 순교당할 일이 생기는데 걱정하지 마라. 왜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동의어입니다. 코드가 같습니다. 이게 같은 개념 선상에 있는 거예요. 실족할 일, 출교할 일, 순교할 일 보다 더 강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뭐래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야 돼요.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러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뭐 하겠어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해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누른다고 눌리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아요. 뭐예요? 성령께서 보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위기에 처한 것. 그런데요. 뭐예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이름을 위하여 합당한 자. 능력받는 것이 합당한 자로 여겼대요. 이 말은 뭘까요? 고난 당한 것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성령 받은 자라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데도 난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아니 막 너무 정신력이 세갖고 막 이순신이야. 내가 죽어도 내 이름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그럴 정도로 엄청 세. 그런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 이름을 내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은데 그래야 막 내가 조금이라도 고생한 게 이렇게 뭔가 보상받는 거고 그런데 사람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능력받는 일을 합당히 여겼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이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그는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십시오. 15장 2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께서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치시는 분, 이 성령.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을 믿는 사람,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나를 믿는 거예요. 내 의지를 믿는 거고. 가룟 유다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 팔고 은 30 받았다가 자기 믿음으로 회개하고 은 30 버리고, 그렇잖아요. 결국 남는 것도 없는데 그게 자기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모르느냐?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아직 잘 모르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꼭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전도할 때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사람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아 그래가지고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영접이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 있죠. 은혜로 말하게 하시는 거. 그래야 이 기본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동의어로 뭘 쓰고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핵심, 중심이죠. 여기에 우리 인생의 축이 걸려 있어야 돼요. 오뚜기의 무게가 다 어디로 깔려 있어요? 밑으로 깔려 있잖아요. 밑으로 깔려 있으니까 어디서 쳐도 뭐예요? 중심이 밑에 있으니까 다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이 핵심되어지고 구원이 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성령 충만을 가지고 받으라 할 때 뭐라고 했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랬어요.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무엇이냐? 8절 말씀에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라 한다고 그랬어요. 죄는 무엇입니까? 도덕적 개념이나 잘못된 선택이 아니에요. 태생이 불안해서 일어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 상태예요.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미망인. 그죠? 그게 상태가 된다니까요. 부모를 잃었어요, 둘 다. 그럼 뭐라 그래요? 고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뭐 잘못해서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모르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에요, 죄인, 불신자. 그죠? 그런 것처럼 죄는 그런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관역을 벗어나는 화살. 다른 말로 목적지에 이르를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른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운명으로 간다 이거죠. 틀린 방향으로. 죄가 그렇습니다. 무슨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종교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해도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은사는 뭐라고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보세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후회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잖아요. 변하거나. 근데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대요. 그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면 뭐예요? 의는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 내 부르심을 아는 것.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서 자꾸 곁길로 빠지십니다. 사람들이 헷갈려요. 십자가 이러니까 막 고통 생각하고 막 어떤 심벌을 생각하고 예수님 죽었다 부활했다 이러니까 자꾸 착각을 해요. 여기저기로 빠질 그런 뭐라 그러죠? 함정이 많은데 이걸 끝까지 따라가 보면서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게 뭐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쵸? 자꾸 십자가 예수님 이러면 좀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감정선상으로 흐르는 게 많은데요. 우리는 이 일을 가지고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이 복음은 뭐예요? 능력이래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17절 말씀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칭의가 뭡니까? 팩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걸 보고 칭의라 그래요. 보십시오. 핸드폰을 충전기에 꼽아놔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스럽게 완충된 핸드폰을 들고 나가시죠. 근데 핸드폰은 충전기가 없으면 말 그대로 그냥 고철이에요. 고철. 그죠? 근데 충전기의 기능은 뭐예요? 무조건 공급만 해주지만.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핸드폰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충전하는 기능이 없다니까요. 자기를 멈출 수 있는 기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꼽아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걸 보고 칭의라 그래요. 여러분 심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 책망할 것이다 이랬어요. 책망. 근데 이 책망의 뜻이 엘렌코예요. 엘렌코, 헬라어로 엘란코. 근데 이 말이 뭐냐? 물론 죄를 지적한다, 양심을 자극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책망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의역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 빛에 노출시킨다 이 뜻이. 책망 그게 뭘까? 나쁜 뜻으로 막 책망한다 그러면 막 욕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 사람 깨닫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 느끼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요 빛에 노출시킨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냐? 빛으로 데려간다 이거예요. 드러낸다 이거죠. 근데 더 맞는 표현이 뭐냐? 될 때까지 돕는다라는 뜻이 책망이에요. 왜 책망할까요? 그냥 책망이 아니라 죄를 따져서 보내면 끝이에요. 근데 굳이 그 사람 붙잡고 왜 책망을 하느냐? 깨달으라고. 그런 것처럼 될 때까지 돕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단어는 뭐냐? 훈련이에요. 왜 훈련합니까? 될 때까지예요. 시험 보는 건요, 딱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은 뭐예요? 국가대표가 돼도 계속 훈련해요. 금메달 딴 사람일수록요, 더 만족이 없어요. 왜냐? 그 훈련량을 넘어서야지 또 나와. 군사는 아주 최고의 저격수나 최고의 그 특전사는요, 훈련을 더 빡시게, 더 최고로 해요. 더 제대로 하고. 그게 뭘까요?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주,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주 되십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축구 경기 하고 있는데 보는데 화가 막 나더라고요. 막 이렇게 요즘은 다 VAR이라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나오는데도 심판 판정에 따라서 경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취소도 되고. 와, 저게 심판이구나. 짜증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가장 자격 있고, 참, 뭔가, 우리 집을 대표할 만한 장남에게 떡을 딱 5개 주려고 하다가, 맨날 입만 열면 욕만 하는 막내딸이 딱 저기서 튀어나와요. 실수로 나온 딸인데. 근데, 뭐예요? 장남 주려던 떡을 몰빵해서 막내딸한테 다 줬어요. 장남은 자기의 자격을 말하겠죠. 내가 장남인데, 난 말도 잘 듣는데, 근데 나는 왜 안 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엄마가 뭐라 했겠죠. 내 맘이야. 심판주. 엄마 맘이에요. 그죠? 말을 잘 듣건 네가 장남이건 자격이 어떻겠든 건 상관없어. 막내딸은 어리니까. 그죠? 맨날 울고 말도 안 듣고 못 알아듣고 이래도 심판주. 그런 예화가 하나 더 있죠. 성경에. 탕자. 다 잃고 돌아왔는데 가락지 빼준다니까요. 그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잔치를 베푼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심판주.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 되십니다. 오늘 말씀엔 임금들도 심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도 할 거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지금 영적 혼란의 시대에 제가 왜 기본을 자꾸 말씀드리느냐. 복음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다니까요. 종교생활의 일환으로. 한인교회 가보면은요. 거기서 마약 한대잖아요. 애들이 마약 많이 했대잖아요. 마약 팔고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나려고. 이민자들이 가가지고 외로우니까 자기네들끼리 동포들끼리 만나가지고 다 세탁소, 편의점 막 이런 거 하고 잔디깎기 하다가 만나니까 그냥 교회에 모여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한국은 어땠습니까? 신학이 발전하고 교회가 분립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단 사입이 들어오고 이러면서요.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의심하고 있어요. 다른 통로가 없나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는 이 영적 혼란 시대에 우리는 뭘 믿느냐? 성경의 그대로 언약의 백성.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약속을 믿고 약속을 통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약속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드디어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일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말하잖아요. 문제, 사건, 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기본은 뭐예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나? 내가 복음의 증인이 맞나? 이걸 찾아내시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결을 찾는 게 아니라, 일의 정도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서 복음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꾸 갈등이 오고 때로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 때문에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오직,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오직 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보내주세요. 함께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뭐라 그러냐? 수치인이에요. 응답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 받는 사람이라고요. 수치자라고 하잖아요. 택배 누가 받았어요? 수치자. 문 앞에 놔두고 갔어요. 이래도 수치자는 내 이름 적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일이 잘 돼서 내가 노력해서 받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받는 참된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자랑할 만한 일이 참된 축복이 아니에요. 남이 갖지 못한 것 받았다고 해서 참된 축복도 아닙니다.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특징, 흔들리지 않는 거. 스테반은 돌 맞아서 죽는데도요,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린 걸 봤대요. 기본값이 바뀌었어요. 이 인생에서 삶은 리셋이에요.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된 축복은 뭐냐? 많이 누리고 영화로운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돌아가셔서 뭐예요? 어려움의 도전으로 조금도 흔들림 없는, 그죠? 너무 흔들림 없이 가시다 보니까 자꾸 조시는데 그때는 막 팍팍 흔들리셔야 돼요. 확 꼬꾸라지시던지. 근데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약속된 그 초대교회의 응답이 우리 예전교회에서도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중직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일에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을 위해 준비된 현장 위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미리 예비된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